자,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또 이해할 수만 없을 뿐 아니라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믿음 안에는 참 신비한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용치 못함이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믿음 안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전체가 나사로의 죽음과 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보면 어떤 병자가 있었다라고 시작을 하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항상 이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공사역을 하실 때마다 잘 들르는 집이 바로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너무 잘 아시고 그의 누이인 마리아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주 들으신 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참으로 많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병이 아니고 아주 중한 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커피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그 나사로가 지금 아파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죠. 사람이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은 저 갈릴리 지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길이 한 이틀 사흘 길을 가야 됩니다. 안 보고. 그러니까 이 아파서 거의 이제 큰 심한 병이 걸려서 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가지 않습니다. 이틀이나 더 갈릴리에 머무시다가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자들 불러서 얘들아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아니 왜요? 그러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냥 작은 내버려 두세요. 자는 사람 왜 깨웁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그러면서 다시 살리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됐습니다. 나흘이 됐습니다. 나흘이.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동네에 들어와서 바로 나사로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와 계신다고 전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급히 마르다가 달려왔습니다. 마르다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뭐라고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오라버니가 왜 죽었어요? 물론 병들어서 죽었지만, 그런데 안 죽어도 되는 길이 있었는데, 그런데 죽었답니다. 그런데도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어떻게 안 죽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절대 안 죽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던 관계로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거든요.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을 찾아온 그 어떤 사람들의 병들이라도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오셨더라면,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이 예통하다 이 말이죠. 정말 원통하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의 애통함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말하다가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나이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줄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뭐라고요?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마르다가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안나이다. 아주 믿음이 좋아요.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때는 내 오라버니도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안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날 반드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22절에요.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이런 무엇이든지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포함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는 무엇이든지 말하면서도 그것은 포함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은 전혀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텐데 라고 그가 그렇게 분명히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죽은 나사로, 죽은 오라비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당연히 살아나겠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다 믿어요. 그렇게. 우리가 믿는 바나 마르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마리아다의 믿음이나 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다 살릴 거야. 내가 다 살린다. 그리고 여러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사망의 근세는 다 깨어진다. 죽음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은 이미 모든 근세가 다 깨어졌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모든 죽음의 근세는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죠.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야 마리아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리고는 여러분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동생을 보냅니다. 마리아를 보내죠.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하여 위로하러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덤에 가서 곡하러 간 줄 알고 이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가서 무덤에 가서 고하고 또 돌아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왜? 가서 위로해 주려고 힘이 되어 주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무덤으로 달려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마르다나 마리아나 믿음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 계시더라면 나사로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안 죽었을 거예요 진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날 나사로는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러면서 막 마르다가 슬피 웁니다. 마르다가 슬피 우니까 따라오는 사람들도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놓고 그토록 사랑했던 나사로의 병은 왜 고쳐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막 그냥 하소연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냥 가슴을 치면서 예통하면서 막 슬피 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여러분 슬퍼 우시고 예수님도 비통하게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비통히 여기시니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도 너무 슬퍼서, 물론 슬픈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슬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어요. 그런데 뭐가 슬픕니까? 슬플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비통합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이 비통합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 그런데 왜 예수님이 슬퍼오시고 비통하게 여기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믿음 없음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비통함에 잠겨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슬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 강력한 능력 앞에는 누구도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이란 것이 힘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슬퍼하면 예수님은 뭐 때문에 슬퍼할까요? 예수님은 그 사망을 치워줄 수 없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슬퍼하시는 거예요. 비통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셔서 마르다에게 말했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그랬는데 마르다는 예, 마지막 날 부활하겠죠 뭐. 나는 그거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은 마지막 날에만 생명의 부활이 아니고 지금도 생명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시고 이전에도 생명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살릴 수 있는 분은 언제든지 살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찾아왔던 바로 그 시점에서 내가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릴 것이야 라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마르다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살리러 오셨는데 마르다도 믿지 않고 마리아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슬퍼 울면서 비통 여기니까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비통하게 여기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 없는 행동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이 없어서 슬픔을 당하고, 믿음이 없어서 예통해 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 처지가 불쌍해서 눈물 흘리시는 것이 아니고 비통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놈들아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그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비통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망 권세 깨뜨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 죽음 앞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예수님은 뭘 하시느냐? 얼마든지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기만 하면 분명하게 너는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예통 여기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두었느냐? 나사로를 어디다 두었느냐? 라고 물으시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사람들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나사로의 무덤은 그죠? 우리나라가 이제 무덤에 여러분 사람을 매장하는 거와는 전혀 다르죠. 유대인들은 굴을 파서 굴 속에다가 실체를 안치시켜 놓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딱 안치시켜 놓고 그냥 그 입구만 큰 돌로 막는 거예요. 굴로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만 치우면 시체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가족이 죽으면 다시 그 돌을 치우고 다른 가족도 그 무덤 안에다가 그 동굴 안에다가 또 안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한 사람의 무덤이 아니고 가족들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났나이다. 뭐라고요? 냄새가 났나이다. 아니 주님 지금 뭘 하시려고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냄새가 나는데 치워도 안 됩니다. 치워서 뭐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분명히 말했지 않느냐. 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겠고 내가 살리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하였느냐.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느냐 하였느냐. 내가 생명의 부활이라고. 네가 믿으면 내가 생명의 부활로서 다시 살리는 것을 볼 텐데 왜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믿어야 보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믿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분명히 그분이 일을 하시고 그분이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면 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를 호통치는 것이죠. 왜 믿지 않느냐? 왜 믿지 아니하느냐? 네가 믿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돌을 치우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을 치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사실 지금 썩은 그 시신을 보인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아주 정말 창피한 일이죠. 체면이 꼬개지는 일입니다. 돌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돌은 옮겨졌습니다. 옮겨졌습니다. 자, 돌을 옮겨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죠. 믿어야만 옮기는 것입니다. 믿어야만 옮기는 것입니다. 죽은 지 지금 4일째가 돼서 냄새가 나는데 그 무덤을 열라. 왜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여는 것입니다. 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옮겨놨더니 어떤 일이 있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부르셨죠? 자,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 나흘 만에 냄새가 나는 시체가 살아서 나오는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것은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걸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그 영광을 보는 것도 영광을 본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무엇으로 본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본다. 무엇으로 본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본다. 믿음으로 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무엇으로 본다고요? 네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께로 막 달려와서 병고침을 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다 고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 하나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 이 말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데려가서 제자들이 고쳐야 되니 그들이 도무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 계셨거든요.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내가 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떨어지고 그래 내가 데려와서 좀 고쳐야 했더니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라고 호통을 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다 예스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능력이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그 믿음대로 행하시는 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넘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약속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루시는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엇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고요? 믿음으로.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왜 물으십니까?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분명히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무덤 앞에 와서는 아이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여전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호통을 주신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아야 하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단호하실 때 다 단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양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 야이로 해당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야이로 해당장이 그의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 오셔서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오셔서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그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고쳐줄게 가자 그러면서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10여 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먼저 와서 뒤에 덩어리 와서 옷가에 손을 댔더니 예수님이 능력이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죠? 그래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간의 시간이 지체되는 가운데 딸아이가 죽어버렸어. 그러자 집에서 사람이 그것을 기면을 보내려고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해당장이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이가 죽었대. 끝났대. 이제 다 끝났대. 이제 뭐 또 예수님 갈 필요도 없고 당신만 가.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보시고 너 믿기만 해. 뭐라고요? 너 믿기만 해. 딴 말 안 하셨어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너 믿기만 해. 그리고는 그 집에 가셔서 그 소녀를 달리다고 마시고 일으키지 않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완전하게 그 딸을 고쳐서 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기만 하시면 그분이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갇혀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갇혀있는 게. 우리의 믿음을 가둬놓고 있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정말 모둠에서 나와야 할 것은 믿음으로 반드시 나올 수 있길 원합니다. 실망이 무덤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무기력함의 무덤이 되기도 하고 염려, 근심의 무덤이 갇혀있기도 하고요. 이건 안 돼! 라고는 부정적인 그런 사고의 무덤에 갇혀있기도 합니다. 이제 나와야 합니다. 무엇으로? 주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 염려해라, 근심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 염려하지 마, 너 근심하지 마. 그만 믿으면 우리는 염려, 근심의 무덤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무덤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무덤에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주의 무덤에서도 이미 나왔어요. 주님은 이미 저주를 다 깨뜨려 버렸어요. 우리 그 무덤에서 이미 나왔어요. 가난의 무덤에서 나왔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왔다고 믿어야 그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도 내 모든 질병의 무덤에서도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의 또는 의심의 무덤에서 우리가 나와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무덤 속에 가득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무덤에 갇혀 있었어요. 무덤에. 어떤 무덤인가 하니까 간염의 무덤에 갇힌 믿음이다. 자신의 생각. 여러분,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 나야 돼요. 오직 말씀으로 나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에서 나온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내가 고치리라, 내가 지금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생각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나겠죠. 나도 그것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를 믿었으니까 반드시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아주 똑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것이 전혀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뭐라고요?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다. 내가 지금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살리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헤아리는 거예요. 세상 이치를 가지고 헤아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나는 믿음을 아예 가둬버리는 거예요. 가둬버리는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 믿음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옮겨라 그러면 그대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지금은 안 되잖아. 지금은 뭘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상황으로 보면 모두 끝났는데, 여러분 상황이 끝난 것은 우리에게서 끝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분의 말씀이 끝났다라고 하지 않으시면 아직 살아있다고 하시면 살아있을 것이고,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시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편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네 상황을 보고 믿으라고 그랬냐, 네 현실을 보고 믿으라고 그랬냐, 말씀대로 믿으라고 그랬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말씀보다도 그들의 지금 지식이나 생각에 묵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간다든지, 내 지식이 들어간다든지, 내 경험이 들어간다든지, 내 환경, 내 상황이 들어가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오히려 가둬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시공간의 무덤이 가치 믿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물론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히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명의 부활인데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시니까 여기 계시면 반드시 병을 다 고쳐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 절대 안 죽었을 것입니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 계셨잖아요. 그죠? 안 계시고 저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려고 진짜 마음만 먹었으면 못 고쳤을까요? 그리스도가 그걸 못하실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죽어갑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오지 마십시오. 아니, 왜?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을 우리 집에 내가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만 하시옵소서. 아니, 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최고 큰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알았어.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거시로 그 현장에 없었던 백부장 집에 있었던 화인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는 못 고치십니까? 고치십니다. 너무 고치십니다.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우리가 시간의 한계 아래 갇혀 있고 공간의 한계 아래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도 시공간의 한계 아래 갇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 역사하셨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년 전에 그 갈릴리 다니시며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그분은 완전한 치유자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 그러면 지금은 뭐 하시는 분이신데요? 지금은 영으로 오셔서 여전히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분이나 영으로 오신 그분이나 동일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하신 일 지금은 안 하시느냐? 아니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5,000명을 먹였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5,000명을 넉넉하게 먹일 수 있는 분이시고, 아니 이제는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 그때는 육신에 입고 오셨지만 지금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영으로 오셔서 하시니까 더 큰 일도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동일하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십니다. 더 큰 일도 하십니다. 그러면 내일도 동일하신 예수님이시라.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는,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그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을 만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고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구나, 예수님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은 우리에게는 절망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무덤을 갖다가 뭐 좀 더 아름답게 반장을 해준다, 그런 걸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무덤 속에 들리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끄집어내셨습니다. 살아서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보면 그죠? 우리의 환경들이나 우리의 어떤 배경들이나 내가 처한 상황들이나 어찌 보면 그죠? 무덤 같은 낙심과 절망과 실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났어. 아이고 이제는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더 이상 돌아볼 여지가 없구나. 예.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믿기만 해라. 뭐라고요? 너 믿기만 해라. 뭘 믿으라고요? 주님은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무덤을 열고 끄집어내신다는 사실을, 내가 어떤 무덤 같은 그런 환경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상황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주님은 끄집어내신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로 내가 주저앉아 앉아있을지라도 주님은 뭐라고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 믿기만 하라. 그러면 무덤 상관없어. 네가 무덤 속에 들어있다고 상관없어. 내가 농이 끄집어낼 수 있어. 네가 모등을 팔다리 다 잘리고 네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요즘 윤석열이 그렇다 그러죠. 그래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포로로 잡혔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쨌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도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살아나리라. 너 믿기만 하라.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리라. 너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이루게 되리라. 네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왜? 그분이 능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일으켜 주시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믿기만 하면 주님이 행하신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어. 너 나 믿기만 해.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주님이 행하셔야만 하는 때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영광을 보여주셔야만 할 때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영광을 보게 하리라. 너 믿기만 해라. 너 믿기만 해라. 여러분 믿기만 하십시오. 그분을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